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사야 54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을 맛보게 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읽은 제2 이사야에 해당하는 40장부터 오늘 읽은 55장의 전체 주제는 우리가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길을 걷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베푸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해서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자유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지금이 괜찮다고 느끼거나 우리 삶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뇌의 구조 자체가 일반적으로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끔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생활이 괜찮다고 느끼거나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면 거기서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치 욥이 자신의 모든 삶이 무너지는 그 고난과 시험을 받았을 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본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틀, 우리 안에 있는 정답, 정형화된 그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야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광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2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양식이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한 것에 수고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밥을 우리 숨이 넘어갈 정도로 먹는다고 할지라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안에서 소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만 하면 그런 배고픔, 그런 갈급함을 느끼지 않도록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목마른 자들과 돈 없는 자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차려놓으신 그 잔치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과 포도주로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목마름을 채울 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갈급한 우리 심령 위에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한 나의 마음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다시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을 받아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가는 천국도 의미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역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하여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먼저 기울여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임이나 잔치나 행사에 가기 위해서는 그 잔치가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목사님께서 요즘 매번 강조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17절의 말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란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로 나아와서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로 나아와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는 악인과 불의한 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악인과 불의한 자란 죄를 너무 많이 저질러서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못하는 사람, 혹은 회개조차 못하는 절대적인 악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란 바로 하나님의 길보다 자신이 그어놓은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보단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긍휼히 하나님께서는 너 그렇게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죄악된 모습을 벗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백성과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으라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관계를 다시 성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온전히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형성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잡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심히 좋으셨다 말씀하신 그 창조 세계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다고 1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떠한 상황이 찾아오든 천둥과 번개가 치고 돌덩이가 굴러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기대와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인도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옆에서 사역했던 킴 윅스라는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는 6.25 전쟁 때 실명하여서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우연히 어떤 미군 중사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살게 되고 그곳에서 공부하고 나중에는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에 가서 성악을 공부할 정도로 실력이 있고 또 수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녀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참여한 어느 집회에서 이런 간증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는지, 저 길 건너에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발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인도하는 분을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는 더더욱 알지 못하며 또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모습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를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곳으로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킴 윅스 이 자매처럼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아서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운전대를 내어드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기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